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이라고 하는 큐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삶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느냐? 자기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라. 그것은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열정을 다해서 어떤 정한 한 시간에 국한된, 한 장소에 국한된 그런 예배가 아니라 영적인 예배, 삶의 예배로, 보이지 않는 마인드로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고백해라. 그게 신자다.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마음으로 예수님을 주로 영접했으면 그 주되심을 인정해라. 시간을 쓸 때, 물질을 쓸 때, 내 재능을 발휘할 때, 나에게 남은 기력이 있다면 주님 부르시는 그날, 주님 내가 어떻게 감당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그것이 신자의 바른 자세다. 그 고민이 영적인 예배다. 그 고민 자체가 예배입니다. 아멘. 그 기도 자체가 예배인 것이죠. 그래서 결단하고 우선순위와 삶의 중심을 결단하고 그 결단이 가져오는 모든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께 위탁하는 것입니다. 복도 하나님께 감사, 안타까움과 연약함도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이 위탁인 것이죠. 내가 결단했습니다. 하나님께 다 위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좋지 않아요. 좋은 결과가 오지 않았어요. 그래도 그것은 다 하나님께 위탁하는 것입니다. 감당할 건 내가 감당하고. 왜?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능력 안에서의 섭리가 신자의 삶 가운데는 얼마든지 있음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악도 선으로 바꾸셔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신앙으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는 무엇인가? 내가 그런 산 제물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영적 예배를 드린다면 이웃가에, 가까이는 가족, 동기간, 특별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사역을 감당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지체로 부르시고 은사들을 제각각 주셨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성 안에서 어떻게 은사의 다양한 그 다양성을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겠느냐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한 이야기들입니다. 솔직히 어제 살펴봤던 내용들 요약하면 거짓 없이 진실하게 이웃을 사랑해라. 그리고 원칙이 있었다 그랬어요. 먼저 사랑하라는 거죠. 먼저 사랑할 때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당신이 먼저 인사하십시오. 당신이 먼저 나한테 잘하십시오. 그건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일들이라는 거죠. 근데 상대방이 나에게 잘 못하는데도 내가 웃음을 주고 표정을 밝게 하고 머리를 숙이고 이야기를 듣고 기다려주고 손을 내가 먼저 내밀고 초청을 하고, 여러분 이거 쉽지 않은 이야기들입니다.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드린 게 뭐예요? 자존심 가지고는 그런 일 할 수 없다. 자존감이 풍성한 사람이 그런 걸 하는 거예요. 내 가치를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한 사람이 그런 일을 하는 거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로 여김을 받는가를 확신하지 못하면 여러분 내가 자존심을 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자존심이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닙니다, 여러분. 자존심은 교만함의 일부일 수 있고 자존감이 높아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시각이 어느 정도인가를 느껴야 자존심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내려놓을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해야, 아멘, 그 다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확신이 없으면 지금 당장 내가 손해본다, 내가 무시당한다, 견딜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왜 저 사람보다 못한 게 없는데, 하나님의 시선을 인식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없는 거죠. 내가 먼저 주님의 주권과 섭리를 신뢰할 때 가능한 거다. 소망을 잃지 말아라. 소망을 어떻게 안 잃는다고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소망은 항상 도전을 받아요. 현실 속에서, 상황 속에서 늘 도전을 받습니다. 소망이라는 것은.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평안과 영적인 능력을 다시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내가 한 걸음 가겠다 이야기해야 되어지는 거죠. 손대접을 힘쓰고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이에요. 15절 말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여러분, 되게 유명한 구절인데 공감에 대한 내용이죠.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해라. 내가 즐거운 게 아니잖아요. 지금 나는 힘들고 어려운데 상대방이 즐거운 일이 생긴 거예요. 함께 기뻐해 주라.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나는 평안하고 나는 즐거운데 상대방이 지금 울 수밖에 없는 힘겨운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상황으로 함께 들어가서 울어주라는 거죠. 이건 공감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역 훈련을 하다 보면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공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공감은 5가지 단계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단계는 무시입니다. 무시한다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나에게 할 때 좋아서 어떤 이야기를 함께 하자고 해서 나누든, 당신이 힘들고 어려워서 나에게 조금 힘들으니까 같이 들어달라고 이야기할 때 첫 번째 가장 안타까운 공감 능력은 무시라는 거죠. 듣기 싫다. 그 얘기를 왜 나한테 하냐 이 말이죠. 아예 안 들어요. 전화하지 마라. 만나고 싶지 않다. 뭐 이런 거죠. 두 번째는 경청을 가장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듣는 척 하는 거예요. 안 들어요. 어쩔 수 없이 그냥 듣는 척 하는 거죠. 그 다음 단계는 선택적 경청이에요. 말 그대로 선택하는 거죠. 내가 들어줄 수 있는 정도만 딱. 그러면서 또 저 사람이 뭔가 이야기를 하면 내가 들으면서 뭐예요? 판단하죠. 옳고 그르고 잘했다 못했다 판단하면서 공감은 아직 다다르지 않았다는 거죠. 네 번째 단계, 주의 깊은 경청이에요. 이건 느끼면서 자세히 들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줍니다. 하나부터 끝까지 다 들어줘요. 근데 아직 모자르다는 거죠. 최고의 경청은 그렇죠. 공감적 경청이에요. 상대방의 고통을 충분히 인식하고 같이 그 상황 속으로 들어가서 내가 저 사람의 상황이라면, 입장이라면 어떠한 느낌을 받았을까 생각해보고 느껴보는 시간을 갖는 거죠. 여러분, 이게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상담가들이, 심리학자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했지만 공감하잖아요. 우리 맞아, 공감이라는 건 단계가 있겠다. 나도 무시한 적 있고
듣는 척한 적도 있고, 내가 판단해서 들을 수 있는 거, 듣지 말아야 되는 거, 딱 선을 긋는 경우들도 있었고, 어떤 경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부터 끝까지 다 들어주고, 그죠? 그러나 직접 내가 그 상대방의 입장이 돼서 그 상황 속으로 내가 들어가서 나라 그랬으면 어떻게 했을까? 어떤 느낌이고 어떻게 했을까? 내가 뭘 도와줘야 될까? 그 정도까지 가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어쩌면 가족도 어려울걸요. 근데 바울은 얘기합니다. 가족을 넘어, 동기간을 넘어 교회 안에 지체들, 그리고 세상에 있는 안 믿는 자들에게도 이웃이라면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7장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관계의 황금률이다 이 말이죠. 관계의 황금률. 16절,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아라. 한마디로 교만하지 말아라. 교만하면 연약한 자나 그런 분들 무시하고 차별을 하게 돼요. 그렇잖아요? 교만하면 무시해요, 상대방을. 또 사람들을 차별을 합니다. 그렇게 하지는 말아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17절은 말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18절 화목해라. 19절 원수 스스로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 도리어 원수가 줄이면 목마르면 먹이고 마시게 해라. 그 머리에 숯불을 놓아두어라. 어느 성도님이 저한테 질문해요. 이런 표현이 성경에 있던데요.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라고 하던데요. 이게 어떤 의미냐? 여러분 그냥 생각해 보세요. 숯불을 우리 머리 위에다 올려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머리카락은 다 탈 것이고 뜨거울 것이고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열기가 얼굴도 불그럭불그럭 그렇잖아요. 어떤 의미냐면 상대방이 잘못했죠. 근데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의 얼굴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이런 표현 쓰죠. 나 뜨겁다고. 네? 나 뜨거워진다고.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당황스럽겠죠. 내가 분명히 잘못한 걸 내가 알고 있는데 아마 저 사람 나한테 실망했고 실망을 넘어서 어떤 경우는 배신감을 가질 수도 있고 어쩌면 보복을 하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는데 오히려 따뜻하게 그쵸? 그럴 수도 있다고 하면서 이해해주고 당신도 예전에 그런 적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품어주고 더 잘해줘. 할렐루야. 그렇죠.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악에게 지지 말아라.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선의 유익이 있습니다. 선행의 유익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은혜의 감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은혜의 감정, 그건 기쁨이고 감사고 평안이죠. 근데 여러분, 누가 나한테 악을 행했을 때 그를 품지 않고 미워해 보세요. 분노를 품어 보세요. 내 감정이, 은혜의 감정이 남아있게 되는가? 동시에 미움으로 얼룩집니다. 분노로 충만합니다. 내 안에 있던 기쁨과 감사와
자족 이런 건 다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악을 선으로 갚으라는 말씀은 첫 번째는 누구를 위한 말씀이에요? 내 자신을 위한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미워할 수 있죠. 분명 상대방이 잘못했어요. 그러나 반응은 내가 보이는 거잖아. 반응은 내가 하는 거거든요. 그 반응을 할 때 악으로 갚지 마라. 내 안에 있는 기쁨과 평안과 이 만족에 대한 그 감정을 사라지게 하지 마라. 어떻게 두 가지 감정을 동시에 갖고 있을 수 있냐?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평안함과 분노를 동시에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의 은혜에 대한 그 평안함과 기쁨을 소멸하지 않기 위해서는 절대로 악을 선으로 갚으시려고 애쓰셔야 된다. 두 번째는 보복의 순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한번 보세요. 테러합니다. 더 세게 합니다. 참습니까? 안 참습니다. 땅굴 파고 뭐하고 또 버스 공격하고 카페 폭발하고. 가만히 있나요? 초토화시킨다고 난리죠. 사라지나요? 당장은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10년 가고 20년 가고 그 어린아이들이 부모를 잃고 형제를 잃은 아이들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또 보복합니다. 여러분 다윗과 사울이 쉽지 않은 관계로 치닫잖아요. 근데 다윗이 악을 악으로 갚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19절 말씀에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다. 이 말씀이 어딨냐? 신명기 32장 35절에 있어요. 35절 말씀에 있어요. 신명기 32장 35절. 자, 다윗이 그 말씀을 알았겠죠. 들었겠죠. 모세의 율법이니 다윗 시대니까 당연히 전례돼서 알고 있겠죠. 원수는 악은 하나님이 갚는 거다. 내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고 결정적인 제거할 수 있는 찬스가 2번 있었지만 안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잖아요. 내가 어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내가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말은 목회자는 뭐 이런저런 비판도 못하냐 그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잖아요. 누가 됐든지 간에. 그리고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 악의 고리를 끊겠다. 만약에 다윗이 사울을 제거하려는 마음을 갖고 그렇게 했다면은요, 과연 요나단이 그리고 그의 2 동생 3형제잖아요. 다윗을 가만 놔뒀을까? 과연 다윗과 요나단이라고 하는 그런 정말 형제보다 더 진한 사랑이 꽃피울 수 있었을까? 요나단이 더 미안해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다윗의 진정성을 알았기 때문에.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북과 남이 분열되었을 때 갈라지잖아요. 북이스라엘 10지파, 2지파. 그때 북쪽에 군대 장관 아브넬이 남쪽에 유다를 찾아오잖아요. 다윗을, 헤브론에서 왕이 된 다윗을 찾아오거든요. 근데 요압이 말이죠, 자기 동생을 아브넬이 죽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보복을 하거든요. 근데 북쪽에서는 누구 소행이라고 오해를 합니까? 다윗의 소행이라고. 다윗은 알겠다, 우리 하나가 되자, 그래가지고 아브넬을 보내줍니다. 평화롭게 보내준단 말이에요. 예전에 잘못했어도.
근데 자기 동생을 죽인 그 앙심을 품고 요압이 말이죠, 아브넬을 죽인단 말이에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솔직히는 원수죠. 근데 그 아브넬의 장례를 눈물 가운데서 극진히 치러줍니다. 진심으로. 그 이야기가 전해졌을 때 북쪽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거죠. 그것은 요압이 개인의 원수로 행한 것이고 다윗은 정말 사랑으로 품어서 그를 보내줬었다. 하나가 되길 원했다. 악의 고리를 누가 끊습니까? 그건 악으로 갚는 사람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갚으려고 하는 사람이 그 보복의 순환을 끊는 것이죠. 마지막, 원수를 그러므로 친구로 얻을 수 있는 비결이에요. 요나단 같은 사람, 그의 아들 무비보셋 절름발이를 품잖아요. 말씀을 뵙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인데 솔직히는 이게 행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아직도 죄의 본성이 미움이나 분노나 보복하고 싶은, 그렇죠? 그런 마음들이 아직 있기 때문에 아마 이건 죽을 때까지 사라지지 않는 죄성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함으로 왜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안 되는지, 선을 행할 때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건지를 다시 한번 확신하고, 우리가 힘들지만 영적인 자존감을 풍성히 하셔서 할렐루야, 온전한 성숙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해 주셨는지, 우리가 연약하고 경건하지 않을 때, 우리가 죄인이고 심지어는 로마서 5장 10절에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 받은 우리가 어떻게 부족한 지체들에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를 더 많이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공감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겸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선으로 갚아서 감동을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자신을 먼저 위한 것임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보복의 순환고리를 끊을 수 있는 탁월한 방법인 것을 하나님 잊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럴 때 소중한 사람들을 더 많이 얻을 수 있는 선물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